여호수아서 5장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찬양의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조건은 이제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약속이든지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루어진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에 내가 행복하고 또 내가 행복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나의 행복한 삶이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구나,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2026년 나의 발바닥으로 밟아야 될 것들을 다 밟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주셨는데 받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건은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밟지 못할까?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할까?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나를 볼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천하의 여호수아였는데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을 볼 때에는 모세와 비교해 보니까는 별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는 적들이 너무 강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볼 때에 메뚜기처럼 볼 것 같다. 아이고 한입거리,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주변의 사람들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모세를 보니까는 모세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 밀어 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보다 뭐가 앞서야 된다? 말씀이 앞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나를 봐도 우리를 봐도 적들을 봐도 도대체 기미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어 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네가 행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겠다,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적당에 있는 라합이라는, 그것도 기생 라합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을 경고케 해 주시죠.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던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음성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라합을 통하여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을 듣고 전진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요단강을 두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려 사흘 동안이나 두십니다. 문제 앞에서 마치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냐 상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아직까지 덜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 앞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달아보시는구나, 내가 지금 시험을 치고 있구나, 내가 이때에 말씀을 붙듭니다 라고 해야지 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또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 좋으신 분, 혹시나 말씀을 놓쳤을까 싶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붙들어야 될 말씀이죠. 3장 3절 이하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의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언제 알게 되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때에 그 뒤를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따르게 되어지면 길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길은 평탄한 길, 형통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건너지? 방법이 없고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매거든 따라가라. 너희가 갈 길을 알게 되고 너희가 이전 길을 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단강은 건너게 되는데 이것으로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은 건넜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홍수처럼 노도처럼 밀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라. 그 말씀대로 밟았더니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어떤 땅?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냥 물 하나도 안 남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믿을만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내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확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으로서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확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믿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뚫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가장 큰 진리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자주 드렸습니다. 진리를 알아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궤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다라고 했죠.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가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진리,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단을 건넜던 방법입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가 한번 어떻게 지혜를 모아봐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적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상황을 뚫어내는 것은 나도 우리도 적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나도 적들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믿음이 가슴 속에 새겨져야지만이 진리를 점점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어지고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몇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12돌이죠. 4장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다른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거예요.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의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넜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안 보였던 거예요. 강바닥 속에 있던 12돌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오늘 유숙할 거기에 세워놔라. 너희들의 후손들이 묻거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줘라.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또 하나의 돌무더기를 쌓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요단강이 끊어졌던 것일까요? 언약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속,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인데,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이하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소 가운데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자, 언약궤 그 안에 세 가지 물품, 그리고 덮개, 그 덮개를 속죄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만나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이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은혜임과 아울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노예로 있었습니다.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치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철저한 준비, 엘림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4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히브리어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나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언약궤 아래 넣어라. 너희들은 이렇게 원망하며 나를 믿지 못하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를, 왜 너희들만 이렇게 제당짓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너희를 대적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에 싹이 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 안에 넣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넣어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것이 언약궤 돌판들입니다. 정확하게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모세 죽었다,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좀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진 가까이 이르러 보니까는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이 송아지는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첫 번째 돌판은 깨뜨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판을 만들어 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친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죠. 이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들은 우상 숭배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돌판들도 다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언약궤다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수치궤이죠.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수치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수치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앙,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들, 거기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수치가 덮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덮개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죠?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는 곳, 속죄소. 자,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덮개입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가 되어지냐면 그 속죄소 위에서 선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때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가 다른 말로 속죄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언약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언약궤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청종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듣고 행하는 것, 청종하게 되어지면 언약궤를 따라가면 너희가 길을 알게 된다. 너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에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진리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뒤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헤매면요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발을 못 내디디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아야지만이 내 것이 되는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기이한 일이 바로 요단강이었죠. 우리가 주어진 땅을 밟으려고 하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요단강이라는 의미는 세례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홍해와 같이. 그래서 요단강에 잠겨 있다. 두 돌 무더기가 두 군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길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보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요단강 속에. 그러니까 요단강 속에 있다라는 것은 죽어 있는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돌무더기입니다. 길갈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고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이라는 것은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결코 차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수치가 언약궤 안에 다 들어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덮어버리셨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비로소 속죄함 받은 그 자리에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나아가 발로 밟아 내게 예비되어진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된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속에 있습니다. 그대로 죽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살리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건널 수 밟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언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도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많은 약속을 받았는데 2025년 돌아보니까 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증표가 되게 해라. 4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를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그 사실을 알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도록 첫 번째가 돌무더기.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언약궤로 인하여 건넜음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리고성과의 싸움 이전에 단도리를 몇 번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돌무더기, 두 번째가 할례입니다. 5장 1절 이하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미 사단은요 머리가 깨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상황은 이렇게 변했다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는 표피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지금도 중동이 저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행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행하여 내 앞에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가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종기의 아비를 열국의 아비로. 아들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열국의 아비다.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두 번째가 할례입니다. 그 포피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것이죠.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화장실 갈 때마다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포피에 언약을 새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언약을 잊어버리면 그 언약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025년까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것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누렸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돌무더기도 있고 할례도 행하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단도리를 하십니다. 그 단도리가 나는 너희의 대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쩌면 조금 무서운 마음으로 갔겠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이 생각을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냥 나를 돕는 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두 가지의 확실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거 보니까 우리를 돕는 자일까 아니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지만은 하나님을 나를 돕는 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나를 그냥 좀 도와주는 사람, 뒤에서 바람 정도 밀어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만약에 그 성소 위에 구름이 하루를 머물러 있으면 하루만 있는 거고요. 이틀을 머물러 있으면 이틀이 있는 거고요. 1년을 머물러 있으면 1년을 멈춰.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뭐 하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고 있고 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돕는 자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뭐로요?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돕고 안 돕고가 아니라 나는 너의 대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패했느냐, 왜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대장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얘기하는 것일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나와 있는 곳이 출애굽기 7장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여호와의 군대가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말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갔어요. 왜일까요? 대장을 대장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지금도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여호수아까지도 우리를 돕는 자냐 아니냐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너희의 대장으로 여기에 지금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장으로 인정하셔야 되죠. 내가 대장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골리앗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난 척 하시지 마십시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물러 계십시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요, 돌아오는데 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만약에 여호사밧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신앙의, 그러니까 고백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저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후손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그 믿음 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았겠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마치 전쟁은 내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 한 나라와 세 나라 연합군 비교를 해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 없다. 전쟁은 너희에게 네 것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 같은 아내와는 살 수 있어도 곰 같은 마누라하고는 못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도 좀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돕는 자냐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 이랬을 때에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내가 있으면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기이한 이들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장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나는 수치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속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죄가 속하여진 그 장소는 또한 은혜가 시작되는 시은좌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동일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은 권리입니다. 네가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룻의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장이다. 대장으로 지금 왔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거든 멈춰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돌무더기, 두 번째 할례, 그리고 세 번째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대장이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순서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밟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을 받아 누릴 때에 나도 행복하고 나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도 행복하고 행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